자, 다니엘 속에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이 13번째일 거예요, 아마. 그죠? 5장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또 이제 일주일이 아니구나, 3일 정도 흘렸으니까 간략하게. 자, 1장은 뭐냐면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자, 절망할 거예요? 아니면 기회입니까? 기회입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상으로 왔죠. 조그만 이스라엘, 그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중심인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달리 노예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고 야, 노예구나, 좌절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더 넓은 세상 뭔가가 열렸구나. 아멘? 아멘. 자,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린다. 아멘. 자,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더 넓은 세상으로 왔고, 2장에는 그곳에 이제 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꿈을 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온 세계의 역사. 자,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온 세상의 역사를 알게 하셨을까? 혹시 아시는 분? 이건 생각이에요. 일방 사람한테 해야 더 널리 퍼지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어디 계셨냐면 주로 조그만 동네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것도 세상의 변방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거기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환상을 받았어. 다니엘이든 누구든 받아갖고 야,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끝난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은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금방 뭐랄까 소문이 오고 그걸 또 우리나라 현실처럼 받아들여요. 왜냐면 그 영향력이 우리한테 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미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그 영향력이 바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뭐 9.11 테러라든가 아니면 모기집 프라임인가 어쩐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망할 뻔하고 그러죠. 그런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어? 우리도 모르는 나라. 영향력이 와요? 전혀 안 와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계 중심인 그 당시에 세계 중심, 지금의 미국보다 더 큰 바벨론의 왕한테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방 왕이지만 세계 중심에서 딱 얘기를 해야 전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세계의 중심이 우리가 미국인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세계가 그 역사에 따라 돌아가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지? 미국이 공항이었을 때 전 세계가 공항에 왔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만약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해봤자 그게 그리고 어디 저기 지구 끝에 어디 저기 아프리카 끝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슨 신이랬는데 지방 신이랬는데 그분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한다? 비웃죠. 사람들이 비웃어요. 토족 민족 신이 무슨 전 세계를 주인으로 돼갖고 다 주관을 해. 이렇게 될 텐데 이건 그게 아니고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현 바벨론의 왕이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가 맞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 중심의 왕에게 이걸 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래야 역사에도 기록이 되고. 자, 세 번째, 그렇게 해갖고 세계의 어떤 역사가 돌아가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따랐어요, 이 사람이요? 안 따랐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하죠. 그게 3장이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 생략하고 4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 인정하고 뭐라 그러지? 풀무불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 이건 온 세상의 주인은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여호와 신이 이스라엘 신인 줄 알았더니 그거 다 이기고 세상의 주인이 맞네 이렇게 증명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만이 아니고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요 교만해진 사람을 한 방에 왕에서 동물처럼 끌어내리는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7년 동안 동물처럼 마음을 변화시켜 정신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한 다음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감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함부로 얘기했다간 박살난다. 함부로 했다간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7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저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저렇게 맛이 갔대? 왜 정신병이 들었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을 줘갖고 저렇게 한 방에 폐위시키셨다.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에 최고의 신이구나 라는 걸 7년 동안 전 세계에 알려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에는 그 아들이 그걸 계속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져 갖고 계속 이제 통치하다가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술을 따르고 천명과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술을 먹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5장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교만한 그 아들 벨사살 왕을 그날로 죽이신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또 한 번 증명하죠. 역사로. 아멘? 아멘. 자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자, 첫 번째 이름은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까 뭐 이거 쓰면 오래 걸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게 무슨 나라 글자겠어요? 예, 아람어인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는 이 성경 있잖아요. 한글로 써 있죠. 이거 철학과 교수들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신기해요. 그냥 내용은 읽는데 사실은 무슨 문학이든지 그 행간의 뜻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짜 뜻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아람어인데 메네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보셨다. 메네메네 세워보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왕들도 세워본다 안 세워본다? 세워본다. 그 다음에 데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셨다. 그런데 부족하다 이거야. 세어보고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바르신. 우가 뭐냐면 그리고고 바르신은 뭐냐면 둘로 쪼개버린다. 그래서 메데 바사에게 쪼개서 이 세상을 다시 준다. 이 얘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하나님께서 벽에다 손으로 쓰셨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세계의 주인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70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나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폐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달아봤더니 너는 모자라서 이제 끝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 왕도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세상 왕들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함부로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하거나 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는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폐위시킨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근데 악도 도가 넘는 악은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같은 거. 성경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한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개인과 그 국가 전체를 다 불로 태워서 죽였어요.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들이 겁 없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뭐랄까 좀 할 수 있지만 도가 넘으면 세상 왕들은 폐위된다. 그게 역사예요.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뭐랄까 세상 왕들의 불순종 뭐 이런 핍박 이런 건데 그게 도가 넘는 왕들은 도가 넘는 국가는 다 멸망했다. 최근에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공산주의가 왜 망했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산주의 근본 생각이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공산주의가 어느 날 하룻밤은 아니지만 몇 달 생간에 완전히 싹 다 없어졌죠. 유일하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남긴 남았지만 거기도 사실은 옛날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자본주의, 그들이 욕하는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야. 저거는 사이비 종교지.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그건 종교예요, 종교. 제2가 아니고 세계 종교의 10대 종교에 든다 그래요. 그걸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의 종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주체 사상파라고 있는 거야. 우리 80년대 학번, 제가 80년대 학번이거든요. 거기에 소위 운동권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에 따르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겉모습은 민주화 운동이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주체 사상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 만세 부른 거였다고. 그러니까 공산당이랑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말하지만 공산주의는 저렇게 자기가 신이 돼갖고 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건 또 공산주의에서도 또 이단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종교. 근데 저렇게 되면 결국은 망한다. 이제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건 좀 길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섰으면 그 채찍으로 그 북한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들의 그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를 사용해서 몽둥이로 우리를 때리셔서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들이 아직도 안 망하고 있는 거라고 영적으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뭐를요? WCC. 무슨 얘기예요? 종교다원주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만. 아멘. 아멘? 아멘. 이거 빨리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더 정확한 거는 총회들이 다 나서갖고 거기 관련됐던 총회들 뭐 우리나라 가장 큰 총회들은 다 관련됐어요. 70%가. 거기 빨리 대표분들이 나와서 회개해야 제가 볼 때는 이거 빨리 끝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회개가 되면 몽둥이를 쓰든 그거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그 나라들은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다 꺾어버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북한도 해방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계속 이거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위에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계속 70%가 넘고 이 총회들이 WCC 그 부산 거기 한 사람들이 계속 주도권을 갖고 계속 나가면은 대표로 나가면 북한 저거 안 무너져요. 계속 우리를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 살리는 길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들은 뭐야? 동성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빨리 포기해야 되고 근데 신기하게 지금 계속 동성애에 관한 법을 바꾸면서 그 더불어민주당 이쪽 사람들이 계속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도가 넘는 거라서 남자 여자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창조의 질서.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빨리 요 부분은 빨리 포기해야 돼요. 자꾸 어기법해갖고 동성애를 막 합법화하고 동성애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을 때리는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고요. 아멘?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돼요. 투트랙.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만 돼야 되고 혼합주의 안 돼요. 종교타협. 그리고 그런 교회 있으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 남녀의 개념 자체를 허무는 이 죄는 빨리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통과시켜서 잘못됐다라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법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도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멘? 네, 그래서 서로 사는 길이에요. 자, 베네미의 대결로 가신 다음.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하나님이 끝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모르는 것을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은사 중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큰 믿음, 병고침, 행함, 예언, 영무력, 방언, 통변. 자, 이 중에 어느 것 때려 맞춰보세요. 다시. 영분별, 비슷한데 아닌. 다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큰 믿음, 병고침,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통변. 내가 답을 지금 얘기하잖아. 어, 통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통역.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죠. 그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게 증명되기 전에 통변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 성령이 있다고 해서 다 뭐 통변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사까지 다 있었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통변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27절.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예, 예수 안 믿는 왕들도 이렇게 저울에 하나님 달아보세요. 이렇게. 저울 옛날은 우리는 그냥 올라가면 옛날 어떻게 되면 양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무게가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거야. 뭐 1kg 있으면 여기 1kg쯤 넣어야지 수평이 잡히잖아요.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평을 딱 달아봐갖고 여기 기울어졌다. 그럼 요 사람은 폐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느 정도 뭐랄까 허락되는 악 정도는 괜찮지만 도가 넘는 악을 행할 때는 폐위된대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을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이걸 누구한테 증명했냐? 별 볼 일 없는 뭐 조그만 나라 왕한테 적용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바벨론의 왕을 그날 밤에 끝내버렸다. 그러면 하물며 조그만 나라 왕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개인은 안 되죠. 내가 무슨 뭐 조금 잘 나간다. 다 대보신다니까. 도가 넘으면 안 돼. 근데 그 도가 넘는 거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남녀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든가 이게 옳다고 인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그걸 증명하신 거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한 게 이유가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 외에 뭘 섬기는 거 이거. WCC. 예수 외에 뭐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섬겨도 된다. 망한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하나님이 허무셨다니까요. 하물며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 얼마나 크고 세계에서 몇 위 되는 교회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더불어 섬길 때는 허물어 쓰셨다고요. 그리고 그들 다 망하게 하고 노예로 바벨론을 끌려가게 하고 우리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뭐 설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아무 의미 없다고요. 진짜 하나님은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돼요? 아니라니까. 세상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엘리야 그죠? 그 비를 3년 반 동안 안 오도 비를 내리신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나뿐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말고 7천 있어. 너 그만 끝. 엘리사한테 넘겨. 인간은 자기가 뭐 어떤 은사를 받았다 뭐 했다고 해서 내가 뭐 과거에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외에는 없는데요. 하나님 저 말고는 뭐 이거 가망 없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 7천이나 있다고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다음에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기 이제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시인데 갑자기 베레스라고 나왔죠? 이게 뭐냐면 베레스는 단수예요. 근데 베레스의 복수가 뭐냐면 우바르시네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예요. 단수 복수. S만 더 붙인 거 쉽게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보이즈.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래도 우바르시는 뭐예요? 누구래도 폐위시키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 폐위시키는 사람은 누구냐면 단수인 벨사살 왕을 폐위를 시키니까 여기서는 단수를 쓰신 거지만 그 앞에는 뭐라 해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복수를 쓴단 말이에요. 누구래도 끝장내겠대. 이해되셨죠? 근데 그 중에 샘플로 누가 됐다? 단수인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었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어마어마하죠? 다음이요. 그래서 베레스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 찢어지게 해서 너는 끝장낸다. 자, 다음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예. 약속대로 이제
뜨끔한 거죠. 뭐 세상에 벽에 막 손이 나타나고 사람이 나타나고 손만 나타나고 글씨를 딱 쓰고 그 내용이 너는 오늘 달아봤더니 이제 부적화해서 폐위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쫄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나마 좀 잘 보이려고 그래 너 성령의 사람이니까 너 내 약속대로 셋째 총리 시켜줄게. 그러면 자기의 징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딱 결정 내리시기 전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지 결정 딱 내리면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엔요 영원히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딱 결정이 우리 인생이 딱 결정 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끝!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 셋째 통치자로 삼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살아줘야 돼요. 우리 기회는 뭐예요? 살아있을 동안 100년 동안 그 이후에는 아무 기회가 없어요. 자, 다음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예. 그래서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왕 두려워 말고 하나님왕 두려워해야 한다. 이게 경외죠. 경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에는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지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갖고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래, 무조건 사랑이 뭔지 아세요? 죄를 그냥 무조건 지어도 괜찮게 무한하게 용서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요. 마귀 소리예요.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서 죄를 못 짓게 해주는 게 스톱 시켜주는 게 그를 위한 사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 연쇄 살인마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이 사람 무조건 깜빵 집어넣지 말고 계속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비두시죠. 축복해주고. 이게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일까요? 아니죠. 더 많이 사람을 죽여갖고 지옥불에 더 심한 지옥에 들어가게 해주는 가짜 사랑이죠. 거기서 멈추게 해줘야죠. 경찰에 빨리 잡아갖고 감옥에 보내주는 게 연쇄살인범한테는 죄를 덜 짓게 하는 거예요. 덜 짓게 해야 지옥에도 영원의 지옥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 고통을 덜 가게 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이것까지 들어가야 사랑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한동안 가짜들이 나와서 무조건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마시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귀도 사랑해갖고 나중에 용서한대. 또 거기에 아멘하는 그 잘못된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갖고 속아갖고 아멘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귀도 불쌍해갖고 용서하신.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영원불에 집어넣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기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왜 그걸 고쳐?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은가? 아니에요. 사랑은 다시 얘기하는데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을 때 사랑이에요. 한쪽만 있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멈추게 해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멘. 이게 잘못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잘못하는 사람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용서해 주면서 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 거지. 괜찮아, 내가 또 무한적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해 됐으니까 마음대로 죄 져라. 이게 뭐냐면 구원파예요. 이게 니골라당이라고. 큰일 날 얘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죄를 못 짓게 딱 해야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죄가 더 안 지어지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징계가 없어.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연쇄살인범인데 아무 징계가 없어. 잡지도 않아. 저주라고요. 그거는 안 잡히니까 신나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진짜 영원 지옥에서 엄청난 더 많은 죄를 져갖고 더 큰
영원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건 저주라고요.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하신대요. 네. 잘못했을 때 징계가 안 옵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네. 그건 진짜 큰일 날 얘기예요. 아멘. 아, 나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징계를 안 하시네. 내가 잘못된 일이 없네. 큰일 날 얘기예요. 큰일 날.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큰일 날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이요. 다음 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날 밤에 이제 나라를 얻었죠. 여기 이제 다리오하고 제가 얘기했죠. 메대 바사 얘기하면서 다리오가 그 아버지고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멀리 이렇게 보내갖고 다리오가 메대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버려진 그 공주에게 낳은 그 애가 그 유명한 고레스예요. 이사야에서 나온 거. 이사야에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에서 45장에 내종 고레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딱 써놓으십니다. 놀랍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근데 처음에 메데바사일 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 이름은 누구라고요? 다리오. 그러니까 고레스가 실질적으로 젊으니까 정복을 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 같이 연합국 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의 할아버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할아버지니까 그냥 다리오 왕이 하세요. 그래서 몇 살하고? 62세.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고레스는 젊고 그런데 2년 만에 이 고레스 다리오가 죽죠.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돼요. 더 조그만 바사가 이제 메대까지 다 먹어버린 거지. 왜? 어차피 그 같은 혈통 왕족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을 없애는 왕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메대 사람이 우리 메대는 우리가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페르시아로 하나로 딱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세계사예요, 세계사.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BC 550년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되는 거죠. 이제 메데 바사에서 이름을 이제 페르시아로 딱 고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나라가 되는 거고 어차피 같은 그 왕조니까. 참 신기하죠? 근데 그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고레스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서가 벌써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사야가 나왔고 고레스가 나와서 너희들 70년 만에 돌려보낸다. 이게 귀에 박히게 안식일마다 듣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바벨론에 가서는 시나고그라고 거기서 일주일마다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레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이게 무너질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요?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고레스가 들어가서 점령을 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고 다음이요? 31장까지 끝이군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할게요. 세상 역사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5장은 뭘 얘기하냐면요. 맨네맨의 대결을 우발하신 달아봐서 그게 모자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폐해시킨다. 함부로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은 힘으로 점령을 한다. 근데 6장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점령할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느부갓네살람도 군인을 통해서 그죠? 총칼을 통해서 세상을 점령했고 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갖고 목을 다 잘라갖고 그거로 세상을 점령하고 주인이 됐잖아요. 세상 왕들은 이렇게 돌아간다. 지금도 그렇죠. 무력이 북한에서 왜 핵 만들어요? 무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가? 6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6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장은 뭐냐면 져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승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알면서 환란이 왔을 때 기도를 해요, 열심히.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돼요. 그래갖고 오히려 다니엘이 사자굴에 먹이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끝났어.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다음날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다니엘이 살아나오죠. 그래갖고 그 왕이 너희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정적들을 다 죽여버려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세상에 다니엘은 안 잡아먹었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물어갖고 뼈가 다 으스러져서 다 먹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적들이 싹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승리의 다니엘이 돼서 다니엘이 다시 총리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승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환란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금방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높여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결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 결정적인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환란이 오니까 기도하시죠. 어느 정도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근데 그 십자가가 지나갑니까? 아니죠.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는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이기죠. 아멘.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과 우리 방법은 다르다는 걸 이 다니엘서 이 사자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똑같은 얘기를 다니엘서는 사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형으로 십자가로 보여준 거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어떤 환란이 와요. 열심히 기도해요. 금방 되면 좋은데 그건 조그만 문제고 큰 문제는 오히려 안 돼요. 그래갖고 끝났다고 생각이 딱 들게 돼. 실제로 끝나고. 근데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로마도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다가 결국은 두려워갖고 자기들이 다 포기하고 기독교를 국교를 삼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아멘. 자, 그러면 6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없애고 메데바세가 이제 그 주인이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몇 개국이라고요? 120여 명을 세워서 고관.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0국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강원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말은 한 나라지만 50개 나라예요. 연합체란 말이에요. 연합체.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120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바벨론을 먹어버렸더니 들어가서 그 바벨론이 점령하던 120나라를 이제 그대로 인수인계 받았다. 왜? 하룻밤에 끝냈으니까. 이해되시죠? 하룻밤에 끝냈다는 건 어떻게 끝냈는지 말씀드렸죠? 더 설명 안 하고요. 다음에요.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아멘.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 자, 여기서 이제 6장에 가면 다니엘이 다시 쓰임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여기 나오죠.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왕에게 그렇죠. 손해가 없게. 그렇죠. 왕에게 손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삼아요. 자, 우리 생각에는 보세요. 이 사람이 먼저 바벨론의 총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나라가 바뀌었으면 바꿔야죠. 근데 안 바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들어갔어요. 그걸 점령했어요. 120개 나라를 다시 그냥 그대로 인계받았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먼저 있던 고관들은 대부분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 바벨론 출신 사람들이 고관 대작을 하게 했지, 총리서부터. 유일하게 같은 총리지만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2명은
같은 공무원들이 다 바벨론 사람이기 때문에 메대가 자기 나라를 점령했다 그러면 마음속에 독립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어요. 그렇죠. 100% 들지. 근데 다니엘은 들까 안 들까? 안 들어. 자기 나라가 아니거든 원래. 자기 노예로 끌려갔거든.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이사야서를 알아. 아 이제 고레스 시대가 왔네. 그리고 다니엘은 망가졌을 때 고레스에게 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 막 저항운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고레스라는 사람이 우리를 다시 노예에서 돌려보내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조금만 역사를 알면은 성경이 확 풀려요. 모르면은 아이 그게 어딨어 왕조가 바뀌었네. 아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이쪽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잘 돌리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공무원들을 다 모가지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불안한 거야. 공무원을 그대로 인수기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다 바벨론 사람이니까 여기 갑자기 쿠데타가 또 일어나면 골치 아픈데 믿을 수 있는 사람, 쿠데타 안 할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 다니엘.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손해가 안 나죠. 이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은 바벨론에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기다 충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돌려보내는 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나의 종 고레스라고 그랬거든. 세상 사람 기준이 아니야. 다니엘은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 말씀 기준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두 번째는요. 실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 두 번째는요. 실력. 그럼 왕에게 이득이 되는데 반역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역. 실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마음을 딱 알아. 그러니까 다니엘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직장생활하면서도요. 자기 윗사람의 마음을 자기 상사의 마음을 아는 부하가 돼야 돼요. 상사의 마음하고 전혀 반대로 가면 이건 바보짓 하는 거예요. 상사가 잘리든지 밑에 사람이 잘리든지 하는데 누가 잘리겠어요? 밑에 사람이 잘리지. 밑에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다니엘은 여기다가 이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편도 아니야. 그렇다고 메데바사 편도 아니야.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 편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고넬 왕으로 고레스를 세웠고 고레스가 거기를 점령하는 걸 봤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그러고 그 바벨론 사람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 중에서 못 살았어요? 아니면 최고 하이 클래스였어요? 하이 클래스였단 말이야. 관료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메데바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고마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실력까지 있어. 그래서 다니엘은 전국의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물이 없다니. 자,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권관계에 있으면요. 지금 대장동인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정명 씨하고 그게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해먹었다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이 부패에 관련돼서는요,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통해서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니엘은 총리인데 세상에 뇌물 모은 거 없고 허물 하나도 없는 거야. 부패가 없어. 이런 사람 어떻게 구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리로 세울 수 있다. 내 측근이라 해서 부패를 안 해요?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남만
뭐 내 편이랑 다른 정당만 부패라는 게 아니고 내 측근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다.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은 부패를 안 해. 총리가 됐는데 허물이 없어.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것만 얼마나 많이 걸려 있겠어요. 압력도 얼마나 들어왔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 나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왕하고 뭐 친척되는 뭐 와갖고 야, 그거 내가 아는 애야. 그 허가해줘. 대장동 뭐 이렇게 해줘. 그러면 그 거부할 수 있는 그 배짱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없죠. 다니엘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왕이 말하는 걸 면상에서 거부하는 사람이니까. 우상숭배 못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함부로 와서 얘기도 못하는 거야. 부패에 관련돼서는 얘기했다가는 얘는 뭐 목숨 내놓고 안 하는 애니까, 왕을 안 무서워하는 애니까 부패가 있을 수가 없죠. 세상 사는데 코람데오가 되시.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요 부패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면요 예수 진짜 믿는 공무원이 많아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고는요 정권이 100번 바뀌어도 소용없어요. 다 그 사람들이 그 나물에 그 물물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다 하는. 근데 다니엘은 왜 부패를 하지 않고 정직했을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100년 안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1000년, 억년, 영원을 심판하신대요. 그 다니엘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총리를 그만두더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패, 돈 몇 푼 먹고 부패할 이유가 없죠. 압력 넣는다고 뭐 거기에 부패할 이유가 없죠.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이라도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 때요 이 분명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세상은요 진짜 깨끗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공직에 나가지 않으면요 어느 시대 어느 저기라도 부패는 항상 있을 거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세상은 맨날 그 모양 못거립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면요 위에서 아무리 위에서 누른다 그래도 압력을 넣고 너 자른다 그래도 아이 나 그만하지 까짓거 감옥 가면 감옥까지 나 못하겠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멘. 이 100년 때문에 1000년 만년 억년 영원의 상급을 난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항상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독교 저기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나라들이 왜 융성해졌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들 가짜 말고 우상 섬기면서 뭐 하나님도 믿는 이런 가짜 말고요. 그 소망교회 출신 그런 그 가짜 그 장관 되는 사람들 말고 여태까지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장관 안 시켜준다니까 다음 날부터 저 못 나옵니다. 장관 됐으니까. 뭐 예수 믿으면 이거 안 된다고 뭐 종교 편향이라서 안 됩니다. 이따위 소리하는 가짜 말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아멘. 그러면 세상도 부패가 있을 수 없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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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런 당당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게 아니고 총리가 된다고. 아멘.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당장은 힘들죠. 다니엘도 당장은 시기 질투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세워주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 이거 100년도 안 되는 이것만 너무 보고 살지 마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가기까지 과정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삶으로 살게 될 때 이 세상에서도 주인공이 되고 영원한 상급도 많이 쌓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5장 마지막에는요 세상 왕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교만하면 안 된다. 하물며 우리는 두 번째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그 이상의 능력자이시니까. 아멘. 그리고 6장에서는요 다니엘이 쓰임받는 이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이 편 저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 그러면 올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력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요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셔야 돼요. 실력은 실력대로 늘리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막 놀아? 안 되죠. 중심을 보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실력도 쌓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허물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허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내가 쉽게 깨달은 건 느낀 것 붙들고 주의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